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직은 이제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은 집밥이 좋습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게 좋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남자분들은 집밥을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외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남이 해준 밥. 참 이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자신이 한 밥이 별로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드나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남자들은 대체로 뭐 집밥이 좋죠. 또 그렇지만 맨날 집밥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제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같은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이거 맨날 집에서만 밥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작년에 존 규리안 형제님이 계속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한 8차례 정도 이 고난 속의 희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때 한번 이제 형제님이 전한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영어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어떤 지방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역한 그런 말씀인데 참 정말 이렇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내용이 좀 뭔가 이렇게 통역이 되든 아니면 뭐 번역이 되든 해서 우리나라에 좀 보급이 돼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고난 속의 희망이라는 그런 책자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이제 기회 되시면 또 이렇게 좀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밥만 드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존 규리안 형제님이 전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조금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외식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거기에다 약간의 어떤 뭐 양념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또 정말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원도에서는 지금 이제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산불이 발발해가지고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다가 또 얼핏 이제 들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이 어쩌면 대만을 또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 앞으로 세계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안전지대에 같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참 이런 여러 소식들을 보면 정말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동향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 또 믿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참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럴 때 불안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는 우리는 어떠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혼란이 일어날 때 자칫 그 자체만 보면 참 불안해질 수도 있고, 또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유념하지 않게 되면 이런 어떤 상황 자체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또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참 이런 그 고난에 대한 이런 말씀이 성경적 진리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참 제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고 또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오늘 주일에 지난 이제 수요일에 이어서 고난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다 그러면 선뜻 이해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 어떤 괴로움, 시련 뭐 이런 것을 즐거워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면 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참 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주사를 왜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맞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앓게 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 주사를 맞음을 통해서 질병에서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순간은 괴롭고 또 그 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고 또 병원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울 걸 아시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 미처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를 돕기에 정말 능한 그런 분으로서 이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또 알도록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3장 1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 다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거짓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하면서 이제 그 왕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대답하면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왕의 이러한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 명한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분명한 태도로 밝혔습니다. 그럴 때 이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나서 정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 친구를 붙든 그런 그 군사들은, 붙든 그 사람들은 그 풀무불 가까이 가다가 오히려 타 죽게 됐는데,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대로 이제 풀무불 안으로 집어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또 모자도 쓴 채로 그냥 그대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물론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순간에 그냥 주님이 정말 계신가? 뭐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그러잖아요. 때로 이렇게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요, 부모들은 그때 보면 이 아이에게 온통 막 마음을 집중하고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열이 오를 때는 막 그냥 물수건으로 밤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아이의 열을 이렇게 좀 식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또 맛있는 거를 해서 먹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아플 때 보면 특히 이제 부모들이 더 그 아픈 아이에게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이 고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져졌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특별히 뭐죠? 이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정말 아득히 멀리 계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요 그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이거는 분명히 뭡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이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열기가 있으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심지어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불못불에서 나오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불신 느부갓네살 왕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그 신하들이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정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공허한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고난 당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두렵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스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괴로운 일이지만,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때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죠? 어디 갔다가 오후에 그때가 한 5시쯤이었나? 아무튼 갑자기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텔레비에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행기가 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 뉴욕 무역센터를 이렇게 그대로 막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어떤 영화의 모습 같은 그런 식이고 잘 이렇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이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미국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참 그 자체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집트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은 뭐냐면, 그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랍권에 사는 적지 않은 그런 어떤 선량한 사람들이요,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이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합당한가? 물론 과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이 아랍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갖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사실은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도화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끔찍한 어떤 재앙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도저히 일생 동안 이 어둠,
멸망의 그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회의하고 고민하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격, 그런 그 IS 이런 과격 분자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참 이 중동 지역을 막 뒤흔드는, 그래서 이 난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죠? 근데 그러한 난민들 같은 경우도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너무나 아주 그 사회 체제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민이 되어가지고 피난처에 와서 거기서 그냥 구호 물자 받으면서, 근데 대부분이 구호 활동을 해주는 분들이 사실은요, 이 기독교 NGO 단체들입니다. 정말 믿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점 그 완고한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적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반대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러한 전쟁의 소식이 거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 이런 상황들을 미리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나 이런 동부 유럽의 유럽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도 이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에스겔서 39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한 명도 안 남기고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더 이상 거기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실들을 저는 몰랐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막 연구하는, 우리나라에 보면 이 김종철 감독이라고 제3성전 이런 영화도 찍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이제 그런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냥 표면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이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들을, 정말 구원받아야 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죠? 또 사람들은 죄악에 빠졌고, 그 다음에 정말 어두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일은 정말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일들이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그 가운데서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르게 알 때에 이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고난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체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처지에 처해 보기 전에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위로한다고 해도 정말 위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정말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잃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뭔가 했을 때 바로 일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를 잃게 될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상실한 것도 힘들고 또 자식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평생 함께 살게 된 그 배우자를 잃게 됐을 때 이것은 뭐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게 된 그 형제님이 장례식장에서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하니까 믿는 다른 형제님이 가서 뭐라 하냐면 형제님 울지 마세요. 형제님 아내는 천국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아니 진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 형제님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를 잃은 형제님이 진짜 위로가 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한 말도 못하고 같이 막 울어주는데 함께 울어준 그 형제님 그 자매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막 울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처지에 빠져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그러나 그 일을 당해보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어본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선교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자식이 어떤 병을 앓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막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제님이 너무너무 막 힘들었더라고요. 왜? 막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섬겨 왔는데 하나님 저의 자식도 안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너무너무 원망이 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탄식을 하고 했는데 몇 날 며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그에게 너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걸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어떤 믿지 않는 분이 자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그 마음을 한다고 같이 울어주면서 나도 자식을 잃었다고. 근데 같은 처지였던 그것을 듣게 되면서 이 불신자가 마음이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을 겪으셨거든요.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냥 이론적으로 또 아니면 그냥 어떤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참 그 순간 또 그 과정을 거칠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은 뭐 그까지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죠. 우리 주님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도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압박감을 느끼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지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처지를 겪어본 사람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그 아픔을 그냥 멀리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분이 아니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친히 와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몸소 그분 자신이 먼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고생입니다. 그냥 고난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요 정말 다르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는 거고 사실은 뭐죠? 슬퍼하는 것 같지만 정말 기뻐하는 자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이 된 것이고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죠? 지금은 그래도 좀 오미크론이라서 이제 약화가 됐지만 초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일 때는 그게 아니었죠. 걸리게 되면 정말 이렇게 본인도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가족들도 다 격리해야 되고 그냥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이 다 되고 그래서 정말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의 2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참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체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참 이 지체 저 지체 그냥 알게 모르게 평상시에는 잘 몰랐던 그런 지체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참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사회자분이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로소 정말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뭐죠? 이 이웃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영혼들과의 관계. 사실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관계보다는 다른 어떤 물질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성공에, 이런 것에 마음이 팔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죽음의 순간에 딱 돌입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 진리를 알고 정말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체들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체득할 수가 없었던 이런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정말 그 지체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걸 알게 되면서 나도 이제 뭡니까? 사랑을 또 어떻게 보면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또 베풀게 되는 거죠.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조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은 좀 떨어지죠. 에너지를 석탄을 많이 투입했는데 열이 조금 나는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투입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사랑이 나가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연습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조금 했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네 번째로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상급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을 성경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이 시련을 잘 견뎌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됐을 때, 그 시련을 잘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술자리를, 그죠? 술을 거절하고, 그죠? 그들이 범하는 그 죄악을 같이 동조할 수 없다고 할 때, 뇌물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나만 거절하게 되면, 그죠? 불의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그죠? 사실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의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성애가 다
지금 옳고 괜찮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정말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사실은 죄다 라고 얘기했다가는 아주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지금 시대가 점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공동의 적이 될까 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태도는 겸손하지만 분명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비겁하게 숨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지 않거든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진리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정말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기고 감추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는 게으름 피우고 그냥 아주 이기적으로 내 것만 딱 해버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 이런 식의 태도를 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또 이런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그런 우리들을 정말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다윗의 절절한 그런 고백이 이 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대한 배경을 보면요, 바로 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죽임 당할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 처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 이 시를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뭡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나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임재, 그분의 이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증가시키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고난은요, 주의 다시 오심을 더 진지하게 소망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붙은 마음을 떨어뜨리고 천국을 갈망하게 돕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실제와 비춰볼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은 거의 안타깝게도 자동적으로 뭡니까? 땅에 들러붙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본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요, 그 후반부로 가면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실제적으로 건져주시는, 불의 세력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난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기꺼이 고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막 토보로 켬을 당하고 그러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래서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는 정말 더 이상 돈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역사되게 됐습니다. 고난 당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정말 순교당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 이제 부모들 다 순교당해버렸어요. 그런 자녀들을 뭡니까? 내 자식처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그러면서 뭡니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는 고난 당해서 순교하면 주님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과 그런 역사들이 충만하게 되면서 오히려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아니 고난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이러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주님을 오히려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겁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할까 봐 겁내고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기 시작한다면 주님이 그 실제로 이제 풀목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들이 정말 우상에게 절해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별 고난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해볼 때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시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또 뭐 코로나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참 여러 가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거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 고난을 향해서 오히려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보장이 된 그런 이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소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말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냥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그와 같은 정말 이 믿음의 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약속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은 순간 이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어쩌면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고난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러한 여러 상황과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참되시고 거룩하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더욱 창념함으로 정말 이 고난을 담담하게 헤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